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쉼의 날인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쉼의 날도 또 잘 지나가고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갖고 달라야 했던 그러나 같아버린 인생, 달라야 했던 그러나 같아버린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마지막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아마샤는 교만에 이끌려 호기롭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나서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수치를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로 돌아와 아마샤 왕은 이후 15년간을 더 생존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한 왕의 통치 종결부에 돌아온 이후의 생존 기간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생존의 특별한 이유, 즉 전쟁에서 패하여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특이한 상황을 아마샤 왕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된 여로보암 2세가 아마샤를 풀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돌아온 아마샤는 마치 다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인질로 잡혀갔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얻은 생명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와서도 특별히 삶의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또 더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는 역대기도 그렇고 그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샤 왕은 아버지의 행실을 모두 뒤따르다가 결국 아버지와 똑같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의 최후입니다. 비록 반역의 낌새를 알아채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로 도망을 하지만 그 견고한 요새도 아마샤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이미 아버지라고 하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정확한 본보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다르게 살 수 있는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더 허락을 받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다. 달라야 했던 인생이 결국 같은 모양이 되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심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질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 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것도 15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덤으로 주신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훈이 될 만한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되새겨보지 않으면 결국은 몸에 익숙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친숙한 것을 찾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심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샤가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바로 그것과 똑같은 시간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인생, 더 거룩한 인생을 위해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어진 매일 성경의 후반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무려 41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확장합니다. 또한 예후 때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의 땅도 수복하게 되지요. 나아가 이는 같은 시기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엘랏 지역을 회복한 것을 고려한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국이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다 되찾은 셈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떨쳤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번영의 시기가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통치를 보인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번영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가장 타락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타락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패, 또한 압제와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죄악이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예고되기까지 하게 되지요.
세상 역사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무려 그 통치 기간은 41년이나 되고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그가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번성한다 하여도 그것이 무엇 하겠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번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번영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모든 것에 곱하기 0을 한 것과 같습니다. 수억,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0입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0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심은 달라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제 아무리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잘 줄 세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위대한 가치로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달라야 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르고 쫓다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는 아마샤의 허무한 인생을 봅니다. 다시 주어진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옛 습관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어리석음과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의 인생을 봅니다. 주신 생명 가운데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첫 번째로 놓고 그 기준에 맞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